안녕하십니까. 저는 KDM 사이버신학교 김상섭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나타난 천국운동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제목은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의 그 제목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자, 이게 고린도전서 제목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한번 보면은 기록 장소가 예배소죠.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고요. 기록 연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대략 AD 55년을 전후로 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록 목적이 있거든요. 이건 한번 보면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 기록 목적은요, 두 장을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첫 장은 뭐냐면 1장 11절이에요. 1장 11절. 그리고 7장이에요. 7장. 7장 1절이에요. 7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먼저 1장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글로에의 집, 글로의 가정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를 말씀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답을 받고자 요구했던 것이죠. 근데 이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그 보고를 보면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예요. 그게 이제 1장에서 4장이에요. 그리고 5장은 근친상간과 간음죄에 관한 문제를 여쭈었고요. 그 다음에 6장은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송사하는 그런 행위에 관한 답을 얻기를 원했죠. 그게 이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1장 11절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결해 달라고, 답을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그 답을 6장까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가지고 답을 줬거든요.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7장에 나와 있는데 혼인에 관한 문제였어요. 혼인에 관한 문제,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우상 제물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것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도 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 그리고 무질서한 만찬, 이게 성만찬 문제였죠. 그리고 11장에서 14장은 성령의 은사의 활용 등과 같은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 및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4분 5열되는 이 오늘의 그 교회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결혼 생활, 그 다음에 성생활,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임무를 어떻게 잘 수행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은사는 또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 이런 실제적인 면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면 AD 약 50년경이거든요. 그때 그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요, 바울은 원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극장에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18장 6절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가서 그 당시에 디도 유수도라는 그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당장 그리스도보를 비롯해서 많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됐고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7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경위로 따라서 설립된 고린도 교회가 점차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즉 뭐냐면 여러 가지 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또 신앙의 윤리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죠. 근데 50년도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55년도에 그러니까 나이를 보면 약 5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교회는 굉장히 많이 부흥됐을 거고요. 영적인 그런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의 사상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과 정신이 배어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이 초기에 전했던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나 책망 또 더 나아가서는 윤리와 도덕적인 강론이나 율법에 대한 강론 그리고 기복적인 선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그의 가르침 속의 원복음인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적이며 은혜적인 면에서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모든 서신의 성격이 동일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당시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 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장에 먼저 1장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자,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자, 언제나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시작할 때 사도성을 주장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자기는 사도성을 인정받았다라고 이렇게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과 동시에 문안 인사를 하죠. 그게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9절은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참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칭찬하고 감사하는 형태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서신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과 지식이 풍요로웠다. 풍부했다. 풍족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그 고린도 교회들 중에 아주 경고케 됐다라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야,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죠. 10절에서부터 17절에 보니까 분쟁에 대한 권면이에요. 분쟁에 대한 권면. 근데요, 1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나와서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느니라. 이래서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문제였어요. 참 교회가 참 분쟁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의 그 표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됨, 성령이 하나된 것을 지켜라. 그렇죠? 너희가 하나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 이 고린도 교인도 이런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바로 이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1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과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울의 모든 선시는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직설법과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직설법과 명령법. 그러니까 먼저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김없이 고린도 전서도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선포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계획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으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즉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요,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해요. 관원의 지혜로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행하셨냐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26절과 3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2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때 사람을 부르는데 그 부를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 조건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부르심이 주님의 주권이죠. 근데 29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랑하지 못해요.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자, 1장을 좀 정리했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복음운동의 올바른 방법과 성령으로 나타난 복음운동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복음운동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었다라고 2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 한번 보면은 윗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뭐냐면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며 지혜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장으로 한번 넘어가려고 해요. 3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분쟁에 대한 그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도 언급해서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근데요 3장 1절에서 4절은요 다툼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서요 고린도 교인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권세가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 분쟁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아이라 육신에 속한 자이다. 단단한 밥이 아닌 젖으로 먹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됨이 참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다툼과 분쟁으로 교회가 나누어져서는 안 될 이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고린도전서 5장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역자들은요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뭐냐면 그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 함께 동역자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을 거라는 거. 언제 받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으로 계속 연결하는데요. 집을 짓는 관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때 그것이 남아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세워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기초, 복음 위에 우리가 은사대로 사명대로 잘 그 집을 세워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이건 동역자이지 어떤 경쟁의 관계도 아니고 니펜 내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결국 성령의 전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는요. 하나 되려면은요. 17절에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라. 18절에 뭐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아, 나는 누구 편이야. 누구를 계속 자랑하게 되면 그 편을 들게 되는 것이죠. 자랑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하나됨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은 뭐냐면 우리는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각자는 다 사역자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4장은 분쟁의 배경이 되는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자, 왜 사람들이 분쟁하는가? 자,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그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유면한 채로 서로 다 된 것처럼 행세하고 서로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모습을 크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요, 바울 사도는 실제로 자신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버린 자처럼 취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9절에서 13절이에요. 그들은요, 진짜 다 된 것처럼 그들이 뭐냐면 왕노릇 했거든요. 그 왕노릇 하는 것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설명을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4장 9절 이하예요. 참 멋있죠? 내가 생각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 고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들은 왕노릇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거꾸로죠? 그들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은혜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요. 바울은요, 진짜 가장 미말에 서서 죽음 앞에 서서 가난 앞에서, 그렇죠? 굶주린 앞에서 이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왕노릇 하느냐? 그러면서 4장 16절에 그들을 향한 그 쐐기를 박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버린 자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천국에 다 들어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만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당파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장을 더 보겠어요. 자, 5장인데요. 자, 한번 이게 그들이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관한 얘기가 4장이었고요. 5장은요. 특별히 그 근친상간에 대한 책망과 간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이방인들도 이방인에게도 없는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언급하면서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에 관한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5장이에요. 그러면 6장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